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볼 예정입니다. 이 그림은 반 고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인터넷에 나와 있지는 않은 그림인데, 제가 이번에 그 아이들 방문하러 가서 그 도시에 미술관을 하나 방문을 했는데, 그 미술관 안에 반 고흐의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이게 정물화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화병에 꽃들이 이렇게 있고 그 꽃들을 그린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혹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역시. 네. 그 보통 정물화를 그리는 화가들은요, 꽃들이 가지런히 꼽혀서 꽃병 안에 있는 꽃들만 그림을 그리는데, 이 방 고흐는 꽃병 밖에 널브러져 있는 꽃도 함께 그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버려진 것 같은 그 꽃을 고흐는 소중하게 자기 캔버스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림 이제 없어도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이 화가 자신의 인생관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린 반 고흐는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이분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반 고흐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고흐가 살아가던 당시의 목사님은 오늘날 목사님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특별히 네덜란드의 목사님들은 고위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립대학 교수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나라에서 월급을 받았고, 그래서 아주 학업이 뛰어나야만 가능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가 되려고 지원했고, 그 중에 몇 명 뛰어난 사람들만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반 고흐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늘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자기 아버지와 삼촌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반 고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는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전도사로 섬기다 보면 그 섬김의 점수가 좀 높아서 또 다른 길이 있을까 해서 이분이 탄광촌에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탄광촌에서 목회 사역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유는 이분이 복장을 목사답지 않게 하고 탄광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목회자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목회자의 길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또 하나의 고흐의 꿈은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되보려고 없는 돈에 파리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 사는 동안에 그는 한 번도 화가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 고흐는 경제적으로 늘 남의 신세를 졌습니다. 이렇게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도구조차도 살 돈이 없어서 자기 동생이 주는 돈으로 늘 연명을 했습니다.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멋진 모델을 그린다든지 아주 멋있는 경치를 그린다든지 하는 그림이 없어요. 대부분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를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소품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자기의 얼굴, 자화상을 많이 그립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모델을 세울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 자화상을 그려서 화가 중에 가장 많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반 고흐는 평생에 한 서너 번 정도 여인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여인들마다 모두 반 고흐를 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창녀이면서 누드 모델 노릇을 하는 여인에게도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여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미술을 그림을 늘 함께 나누던 고갱이라는 친한 친구와도 그림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결별하고 나중에는 정신착란증에 빠져서 자기 귀를 잘라 버린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버림받았구나. 아마 이쯤 되면 반고 자신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본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반고흐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이 한 컷의 그림을 통해서 소리 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환경에 있어. 환경이 그렇다고 나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야.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큰 틀 안에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듯 했어요. 제가 반고흐의 이 그림을 보면서 반고흐가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한 마디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47절부터 49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라고 오해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부터 오해를 한 이 말씀은 사복음서 기자들에게 아주 너무나 십자가의 말씀 7마디 말씀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으로 보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은 대부분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는 오늘 이 말씀에 원래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아람어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7마디 말씀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도대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가?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아침에 그 이유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십자가에 오기 전에 배신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배신당하는 것만큼 마음이 아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모진 채찍,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외쳤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고통, 예수님으로 하여금 입을 열어 외치게 했던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고통은요,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일면 보면
우리에게 축복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고통은요, 우리가 엉뚱한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에게 그 땅에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두셨어요. 왜 그랬는가? 사람들이 땅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먹을 걸 구하다 보면 그 땅에 집착할까 봐. 아니야, 땅에 집착하면 안 돼. 하나님께 집착해야 돼. 네가 집착할 것은 그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로 고통을 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된 분들이나 저보다 조금 어린 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 지금 사춘기를 지났거나 아니면 사춘기를 지나온 경험이 있거나, 근데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춘기는요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정 떼는 기간인 것 같아요. 저거 진짜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 같다. 일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춘기가 없이 정말 어린 아이 때 그 나를 잘 따르고 내 말을 잘 듣던 그 순전한 아이로 계속 자라다가 결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집착을 할 텐데, 이 아이가 사춘기 때 한번 고생을 시키고 나면 아이고 내가 쟤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거나 이러면 속이 후련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춘기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 질병을 겪든지 아니면 관계에 깨어짐을 당하든가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갖는 집착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다가 아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많은 돈을 갖고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처음에 허랑방탕하게 썼다 그래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는 것은 쥐엄 열매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먹었다는 게 아니라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그 돼지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려고 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실패한 그 탕자는 그때서야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절대적인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떤 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고통을 하나도 안 겪고 뿐만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고통인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절망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단절된다면 그것은 내가 이때까지 당하는 어떤 고통보다도 우리를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고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십자가상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고통은 조금만 느끼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돼서는 너무나 평안하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주예요. 구약 성경에 저주받은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이냐? 살이 썩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간다. 근데 나병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신경이 말초신경까지 가지를 못해가지고 끝에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손가락에 잘려나가고 내 손가락이 문드러져 나가는데도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절망의 질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이요 고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세요? 통장에 돈이 좀 떨어진다든지 내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그럼 우리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파하고 어떨 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는 단절된 사람들은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십자가의 말씀은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아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나 혹은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병조차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잘 되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받고 있어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은 한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해줘요. 그건 어떤 경우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특별한 명령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1년에 한 차례 양을 2마리, 염소를 2마리 가져다가 한 마리는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수많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해서 거기다가 그 염소에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염소를 사막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러면 이 염소가 사막으로 들어가다가 음메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짐승들에게 잡혀 죽어요.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아사셀은 원래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죽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한 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시는 걸 보고 저가 그 옛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갔던 그 사람이로구나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버림받은 죄 없는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했을 때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지금 버림받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제2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 하나가, 염소 하나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의인 하나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괴롭고 힘든 환경에 있느냐? 너희들이 어렵고 절망적인 환경에 있느냐? 그래도 너희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마라.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내가 나 힘을 포기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 구원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우리의 존귀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앞뒤 좌우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분은 와, 저분 같았으면 난 참 너무 소원이었겠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냥 나랑 비슷하거나 내가 그래도 저분보다는 낫지,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좋은 환경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수입이 많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입이 좀 적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 모두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졌다.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졌다.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가치를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을 주고 산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의 모습이 옳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산 가치가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 중에 명품을 수선하는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가방을 샀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가방을 10년 들었어. 이 옆에가 막 해졌어. 그러면 그 집에 가져가면 새 것처럼 만들어준다. 명품을 수리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그 텔레비전 방송을 가만히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수리하는 가방은 비싼 것만 수리한다. 싼 건 어떡하죠? 버린다. 이게 너무 비싸니까 버리지 않는다. 찢어져도 수리해서 쓴다. 물론 생활이 아주 근검한 사람들은 싼 것도 수리해서 쓰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넌 버림받았어.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존재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고가품이야. 우리는 명품이에요. 우리는 버려질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자신을 보면 네가 매우 초라해 보이지. 너희들 중에는 종도 있고, 너희들 중에는 지금 범죄자도 있고, 너희들 중에는 여자도 있고, 너희들 중에는 문벌 좋은 자가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 모두는 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산 존귀하고 귀한 자들이야 라고 십자가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또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알려주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십자가는 버림받음이 승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시편 22편. 여러분, 시편 22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시편 22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구약 817페이지 시편 22편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계속 읽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이 녹았으며. 그리고 16절 읽어보죠.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시인데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쓴 시같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그 시편 22편의 첫 번째 구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시편 22편을 떼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림받은 환경,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22편을 배경으로 보면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27절 28절을 읽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지금 시편 22편의 저자는 자기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가 단순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고 경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22편이 이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그 절망적인 순간을 지나가는 것도 결국은 뭐냐? 이 승리를 위한 과정이요, 절망도 또한 승리를 향한 행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22편 1절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중에서 자기 고통 중에 절망스럽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희망을 향하여 가는 희망의 외침이었고, 승리로 가는 승리의 외침이고 또한 승리로 가는 외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한번 가정에서 부부가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서 따라가야지. 내가 말 안 하고 내가 죽어 지내야지. 그럼 어떻게 되던가요? 상대방이요, 내가 죽어 지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더니 겸손하게 됐다. 그렇게 안 변해요. 이게 저렇게 패도 가만히 있네? 저렇게 막말을 해도 가만히 있네? 저건 말도 안 하고 죽어 지내는 거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렇게 변해요.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가 하는 일에서 그래,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죽고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 주변에 오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이렇게 참는 거, 이거 내가 지는 길이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내가 버림받는 길이지. 이렇게 생각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시편,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가 지금 그 사람한테 지는 거, 너가 지금 그 사람한테 너 자신을 죽이고 양보하는 거, 그게 이기는 것이야. 그거 자체가 이기는 것이야. 눈을 뜨고 똑바로 봐.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 누가 이기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이기는 길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소망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는 길이 이기는 길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참지만 결국은 내가 긍극적인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긴다는 게 무엇이냐? 이긴다는 게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을 해하고 하는 게 이긴 거라고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고난당하고 네가 당하고 네가 어려움 당하고 네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손해보고 그랬는데
그걸 잘 이기는 네가 궁극적으로 이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곳에서 나를 죽이고 따라가는 그 길이 이김의 길이라는 것을 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고호는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꽃병에 꽃이 꼽혀 있어요. 꽃병 안에 있는 꽃과 꽃병 밖에 있는 꽃의 공통점 뭐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꽃병 안에 있다고 가치가 있고 꽃병 밖에 있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꽃병 밖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캔버스 안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소망을 가질 만한, 내가 아직도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히려 그 꽃병 밖에 널브러져 있어도 그 가운데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가끔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최근에도 했고. 하나님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은 맞죠. 근데 내가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할 만한 죄인인가? 거기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은 죄인이지. 그런데 내가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하는 죄인인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그런 수모를 겪어야 하고, 내가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하고, 내가 왜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들어가야 하는가? 나는 수많은 목회자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마치 꽃병에서 뽑혀서 꽃병 아래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내 환경을 변화시켜 놓지 않으니까 더 내가 버려졌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환경만 보니까.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아니, 예수님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랬잖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꽃병 밖에 떨어져 있다고 보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캔버스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잖아. 그런데도요, 사람이 약하니까 하나님, 진짜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증거를 빨리 안 보여주니까 답답해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거죠. 그렇게 3년 반, 4년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몰랐는데 제 안에서 저 자신이 회복돼가는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됐어요. 어쩌면 맨 처음에 목사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원래 마음이,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이 내가 공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은 말씀, 내 속에 확신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조금씩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과 더불어 주변의 환경도
따라오는 것이죠. 환경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환경이 때때로 절망스럽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섣부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셨다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꽃병 밖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언덕에서 죽으셨고 고호의 캔버스 밖에 떨어진 꽃도 그 한 장의 그림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고 무지렁이 같이 살아가는 내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며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할까요?